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곁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바로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본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완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중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량이 있고 무겁다라는 말은 마음 상태가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는 타동사가 아니라 이 자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스스로가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인간의 이런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상실한 상태, 즉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상실한 상태, 완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마치 브레이크가 먹히지 아니하는 차를 타고 가듯이 끊임없이 더 많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더 많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완악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 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완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렇게 완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완악한 상태에 있는 바로가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찬송님, 혹시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이 무거워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고삐 풀린 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갈망하고 악을 갈망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려 거절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완악한 상태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런 완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마치 내가 어떠한 죄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떠한 죄를 짓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풍성하신 것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완악한 상태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에 내가 기울이지 않으면, 깃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죄를 범죄했을 때 바로 벼락이 내리거나 어떤 큰 음성이 들리거나 뭐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 그것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심을 통해 바로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완악하여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인자와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나일강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일강 심판은 뭔가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를 심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과 삶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현재 나의 삶과 어떻습니까?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했고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상반되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게만 느껴지고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했던 그 언약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이것을 묵묵히 나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6장부터 7장까지 일들이요 수개월이 흘렀거나 수년이 흘렀거나 수세기가 흘렀던 일들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상반되고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묵묵히 자신의 그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했을 때 먹을 것이 앞에 탁 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신뢰하고 너무나 잘 따르고 믿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은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양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된 것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수년이 흘러도 또 며칠이 흘러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응답 안 하시려는갑다 혹은 그냥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조용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강한 손으로 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것에서 제한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단 하나에 구속되고 제한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직면한 그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고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자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침의 날강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날강이 나온 것은 이 날강을 관장하는 신인 쿠눔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을 쿠눔신이다, 히피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쿠눔신으로 보는 견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고대 신이 바로 쿠눔신입니다. 그러니까 히피신은 오늘날 치면 MZ신, 후대에 생긴 신이고, 이 쿠눔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애굽의 고대 신이 바로 이 쿠눔신입니다. 사실 쿠눔신이냐 히피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 쿠눔신으로 치면 이집트에서 굉장히 고대 신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쿠눔으로 인해서 날강 일대의 땅이 늘 비옥하고 풍성하여서 많은 고식들이 열매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이 나일강이 주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로서 오랫동안 그들이 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역도 이 나일강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은 말 그대로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자 또 애굽을 강대하게 하는 힘의 근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나일강 신인 이 쿠눔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애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매우 밀접하게 밀착되어져 있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유독 이 나일강의 신과 매우 더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고 더 경배하고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했던 신이 바로 이 나일강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쿠눔은 생명과 죽음을 간장하는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이 쿠눔 신이 여인의 자궁을 만들고 또 영혼을 불어넣어서 아이의 형상을 만들어 여인에게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영광을 이 쿠눔 신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굽의 힘의 근원이자 원천이라 생각했던 이 쿠눔 신이 간장한 나일강을 치심을 통해 이것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피로 물듦을 통해 완전히 죽음의 강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쿠눔 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위대한 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쿠눔 신이 자신이 간장한 날강이 피로 물듦을 통해 이 쿠눔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상의 불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광경을 봤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나일강의 피가 쿠눔 신이 죽어서 흘러내리는 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지양은 그저 나일강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났습니까? 목과 강과 호수와 심지어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되어져 있는 그 물에조차도 이게 피로 물든 것입니다. 즉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식수, 물, 모든 것들이 피로 물들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나일강만 치셔도 됐을 텐데 사람들이 마시는 이 돌그릇의 물, 나무 그릇의 물 이런 것조차도 치셨을까요? 왜냐하면 쿠눔 신이 가진 그 영향력들이요 그저 나일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와 강과 그리고 그들이 모아놨던 이 물조차도 쿠눔 신에 의해서 그들이 생존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쿠눔 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눔 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를 먹고 살게 하고 너의 힘의 근원이자 원천은 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 우상, 쿠눔신이 아니라 누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본인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이 작은 물조차도 마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조차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정수기에 먹는 그 물 있죠, 한 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혹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혹시 그런 것들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들, 또 마실 물, 먹을 거, 입는 옷,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풍요로움이 쿠눔신으로부터 온다 생각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향해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 피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